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수미 누나나 우리 한철이 형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공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는 안 불러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인은 불러내도 되겠지요. 네, 우리 한철이 형 나와서 아마 목사님이 보고 계시기 싶습니다. 예, 한철이 형 나와서 100%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도 같이 나와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고 모르겠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 계시냐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고 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보내고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 교회에 와서 제가 살아있는 이 순간 너무 감사하고 하고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잘 아빠랑 9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아까 엄마가 말했듯이 아빠가 제일 교회를 좋아하고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저랑 비슷하게 좋아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몰랐고 아까 말씀 듣다가 적어놨는데 저 이런 거 오글거려서 엄마 아빠 앞에 못하거든요. 엄마 아빠 앞에서 간증하는 거 굉장히 오글거려 합니다. 하지마. 엄마 입에서 형제자매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이런 거 원래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건데 딸이 이런 말 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몰랐고 진짜로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아빠는 늘 똑같은 말을 해왔는데 저도 요즘은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전 좀 아빠의 그 말들이 되게 귀찮게 느껴졌고 막 공부하는데 옆에서 한 5분마다 한 번씩 와서 니은이가 하면서 이렇게 방문 열면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이제 스트레스로 여겼던 제가 지금은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아직은 엄마 아빠랑 가족 모임은 무리겠지만 제가 엄마랑 말씀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오글거려 해서 그런 자리가 아직은 힘들겠지만 뭔가 저희 가족 모두 많이 변화한 것 같고 교회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체무예 선생님 맞습니까?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고. 예. 김동엽 선생님이신가? 금동모 선생님.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부족한데 이거 오늘 자리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제자는 정말 제가 교직 생애에 가장 길게 남고 지금 생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를 참 잘 쓰고 심성이 너무 천사 같아서 노벨 문학상을 꼭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걸고 제자를 키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날 101장 대구 광역시 대회에서 장원을 해서 제가 시민회관에 초대되어서 그 시상식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같은 교직에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인데 이렇게 제 제자가 저를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참 선미 말대로 교회를 다니면 선미에게 100점짜리가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저도 그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행동이 지금 아직 옮겨지지 않을 뿐인데 언젠가는 합치가 될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한 서너 번 참석을 했는데 안 그래도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올래, 두 달에 한 번 올래 하고 지금 저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주 뵙도록. 오늘 1월 1일 선미가 말씀을 해서 진짜 너무 기뻤는데요. 저는 짐작을 하기를 청년부에서 꽃을 갖고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하나도 안 갖고 왔네요. 저는 꽃은 며칠 있으면 시들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제 학생 옛 제자 그 윤종숙 동생이 만든 수제 화장품인데요. 꽃보다는 더 오래 쓸 것 같아서 오늘 선물로 제가 선미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방금 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새해 첫날이고 하니까 다 같이 전체 간증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뭐라 하실 분은 저한테 뭐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전에 저희 형제한테 전화가 와서 한 11시쯤인가 한참 주무시고 방송 이제 CLN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오전에 집회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늘 1월 1일인데 내 대신에 김치현 목사가 집회 안 하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 형제가 뒤에 이제 저녁에 이선미가 간증을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미 집이 요즘 한철이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한 10살 땐가 우리 장유 형제가 구마 고속도로가 그때 2차선이었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
경남대학교에 전도하러 간다고 몇 년을 다녔어요. 그때 이제 문희 형제하고 우기 형제도 같이 싶은데,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 운전하면서 자꾸 잠을 졸면서 운전한다는 소리가 제 귀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교통 사정이 좋지만 그때는 아마 2차선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자고 오라고 해서 새벽에 들어온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때 아마 목숨을 걸고 그때 마산으로 그 순회를 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한 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에 우리 형제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가 열심히 마산에 가는 거에 비해서는 실적은 별로니까 이제 그만 다녀라, 이렇게 해서 그 마산 순회 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 생면 부지의 땅이잖아요. 어느 대학교지? 경남대학교 그 캠퍼스에 가서 그 일요일 집회 끝나고 마산에 가서 그 캠퍼스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온 형제가 우리 정한철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 1, 2년 뒤에 4월 5일 식목일 때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또 경남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 자매가 이지숙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생명을 하여튼 걸고 복음을 전해서 데려온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에 선미가 이제 한철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한철이는 우리 영적인 아들과 마찬가지고 선미는 며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그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양복, 폐물 다 제가 해줬습니다. 그때는 청년부 명칭이 마가회였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형제들의 모임, 마가회였는데, 어째 우리 형제가 그때 많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되어서 저희 집을 거쳐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문시장으로 또 양복점으로 뭐 폐물, 또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 제정님이 우필이하고 저 큰 마트, 이마트를 갔는데, 기억하나? 카트에다가 주방 물건을 황금 카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필이하고 이제 우리 많이 골랐으니까 잠시 세워놓고 점심을 먹자 이래갖고 점심을 먹고 오니까 그 직원이 롤러스케이트에서 타는 그 발통 달린 그걸 신고는 그 카트에 있는 많은 물건을 도로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제 계산 안 하고 갔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많은 몇십 종류의 주방 그 물건을 다 골라서 카트에 넣어놨는데, 어째 생각하면 신경질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카트에 물건을 다 해가지고 계산을 치르고 온 일도 있는데, 저는 1년 전인가 그 목회자 모임에서 저보고 이제 간증을 하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저 교회 형제 자매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가 진짜 목숨 치르고 데리고 온 형제 자매들, 또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 화요 모임 하면서 우리 집을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 형제들에 대한 애정이 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지금은 형편과 사정이 이제 닿지 않아서 이제 분산되고 교회가 넓어지고 이래서 자주 못 보지만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선미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오늘날 선미와 한철이가 이랬고, 목사님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선미가 믿음이 좋으니까 한철이하고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한 10분간 산소 공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한철이가 진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미가 또 같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세종신경외과 김상건 원장님, 또 황봉순 자매, 또 방송실에 또 형제 자매들,
또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도움을 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나날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그 생명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진짜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너무 즐거운 새날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청년부 형제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간증이 내 영혼을 춤추게 하고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목사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놓으면 내 영혼을 춤추게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 청년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잔치를 배설할 때마다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제가 그때 80몇 년도인가 이제 3학년 담임이 딱 돼가지고 3학년 6반 담임이 돼서 제가 딱 교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피아노 치는 지영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3학년 6반 16번이었던 모양인데 그 지영이가 이제 1학년 때 우리 한성 형제 따라서 한성 형제 반이었으니까 그때 양문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었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좀 아마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피아노 지영이만 눈에 띄었고 우리 지영이가 우리 대구교회에 오면은 대구교회의 영원한 피아니스트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영이네 집 근처에 가서 만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영이가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기억에 생생한 것은, 하여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듣던 그 모습, 그것이 제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할 때, 그때 그 재수학원이 어디지? 그 이름이 뭐지? 송원인가? 하여튼 재수, 한 밤 10시쯤 끝나요. 재수학원이.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3820 르망을 타고 가서, 그 저녁을 사주면서, 오늘 간증을 듣는데요. 아이고, 우리 선미를 버려준 그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선미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 저는 이제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제가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다니면은 그래도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구경 오지 않겠나.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 댕기던 애가 우리 교회로 갑자기 옮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갔죠. 근데 그 해에 그때가 1990년도인데 유시영 형제 처음 올 때인데 그때 영주에 있는 무례화국민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말씀이 제대로 탁 들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생각이 이제 제가 출애굽을 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출애굽을 하겠구나. 근데 출애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이코 이제 갔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친구가요 아주 잘생겼어요. 네,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러다가 의대를 가면서 선미를 차버린 거예요. 얘 안 차였으면 절대 여기 안 와요. 올 사람이 아니에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우리를 버려준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렇게 차에서 왔거든요. 다 차에서 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이 나를 두 발로 딱 뻥 차버리면, 축구공 차듯이 뻥 차버리면 그냥 내가 밀려서 왔는데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꼬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창룡이 형제가 나와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선미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신부가 단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선미를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 교회 앞에 선 선미는 너무나 백옥의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철이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제가 넘치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철이 때문에 제가 우리 마가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서 한 20-30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2-3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계기가 돼서 우리 청년부 형제들하고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됐고 제가 과분한 사랑을 사실은 입게 그렇게 됐습니다. 한철이가 그 교회에 와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때문에 제가 이 좋은 세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한철아,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너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내가 깨닫는 시간이 됐고 그 깊이를 내가 조금씩 느껴가는 그런 시간이 됐다. 나는 네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넘치는 것으로 나를 보상하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받는 사람도 다 은혜가 되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한철이를 데려오면서 제가 주말에만 간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밤 7시, 8시 어떻게 하면 회사가 끝나면 제가 주중이라도 또 다시 제 차를 몰고 그때 오늘 찬양받아 8798 제가 흰색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고 제가 마산에 밤을 가서 주중에도 쫓아가고 주말도 쫓아가고 제가 6년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가 멎어서 더 이상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를 못 가게 하려고 네 가봤자 뭐 큰 성과도 없는데 그만 가라 이러셔서 그 말은 저보고 저를 사랑하시 더 이상 보내면 이게 죽겠구나 싶어서 아마 저를 그렇게 못 가게 하셨던 그 이후로 제가 순회를 중지를 했는데요. 그런 힘이 어디서 에너지가 나왔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제 안에 그 은혜가 스며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제 안에서 살아났던 것 같아요. 누구도 이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우리는 그 폭발을 해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철이가 사실은 우리 주영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구 상조에 취직을 시켰어요. 대구 상조에 취직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과로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쓰러지고 영남대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는데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얼마 만에 깨어났지? 그때 한 4, 5일 정도는 넘은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선미를 봐도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형님, 장용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한 게 이열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철이가 그 말을 그렇게 할 때에 저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제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철이가 전혀 나는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잠시 동안 제가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철이를 데려와서 평생 저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한철이를 데려온 것이 잘못됐나? 차라리 안 데려왔으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제 안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진짜 처음으로 내가 한철이 교회에 데려온 거를 내가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잠시였지만 지금도 나는 항상 선미를 볼 때 늘 제가 빚진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는 데려다만 놨지 모든 짐을 선미에게 다 지웠고 물론 교회 많은 형제들이 돕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선미입니다. 그래서 선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늘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게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저 짐이 무겁게 느껴질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제가 선미를 보니까 너무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넘치는 것으로 보상하시는구나. 그리고 한철이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목사님이 요즘 늘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철아, 내가 한철이 너를 볼 때에 네가 비록 세상에서 좀 똑똑하지 못하고 네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쩌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네가 살고 있지만 그래 네가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철이를 교회에 데려온 것을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또 선미를 볼 때 선미가 너무 그 안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요즘 선미를 보니까 정말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넘치는 것으로 보상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교회를 또 그리고 연합을 이렇게 선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요. 아까 우리 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두 사람을 지금까지 도와온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방송실을 비롯해서 우리 봉순 자매님은 아마 선미를 정말 친동생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끼고, 여름 집회 가면 항상 방을 같이 해서 기거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정말 교회에 지체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두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깊이 감사하고 저에게 한 마음 이상으로 제가 그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아름다운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드는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전부 다 꾸민 것도 아름다운 게고 전부 다 보면 어둠컴컴하고 침침하고 뭐 개지랄 걸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막 계속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많이 빠졌어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휴먼 드라마를 좋아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홍미하고도 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얼마 전에도 나이버스 아웃 하는 휴먼 드라마를 보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선미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우리한테 너무너무 복입니다. 이래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 하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50대 후에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각자 다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여의상이 하나님 동산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 동산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탄에 속아가지고 어둠컴컴한 그것은 내가 왕노릇 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강남에 문화에 시금석이 되고 길에 보면 뭐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는 정신 똑바로 잘 살았지요. 근데 너무나 속았는 거라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사는 건 우리 복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그놈의 새끼 사탄이 속여가지고 딱 떠나갈 미가지고 깡 나락하는 걸 심어놨는 거라. 나 딱 심어놨는 거라.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라.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닌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고 불러놓고 예수가 죽어가지고 왔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주디 까져도 소용없어요.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알지. 말씀을 이론 떠들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자기 자랑 빼도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실제로 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미자매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한테 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되도록. 네. 어디 가면 자기가 딱 멘탈이 강했을 거 아니면 딱 이제 딱 보이잖아요. 이러고 누가 뭐 다 아이고 저 아담들 저거 저렇게 소화가서 안 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실 때 사탄 앞에서 왕노릇 하도록 지어놓았다. 형상이기만 하면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을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실제로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고, 말씀을 한다 하면서부터 어떻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는데 주님의 은혜만 남았다. 오늘 그 왕노릇, 사탄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전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1.5규빗, 한철이 오빠도 1.5규빗, 선면이도 1.5규빗 0.1이 도저히 될 수 없는 1.5규빗. 합쳐져서 3규빗 되니까 얼마나 온전합니까? 우리 인생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전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그 자리 안에서
모두가 다 포함되시고 너무 온전하게 구원되는 걸 전 옆에서 너무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쉽구나. 이렇게 사탄에게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사실 창세기 말씀에 최대 수혜자는 선미언니하고 한철이 오빠, 그리고 우리 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한 인격이 오니까 모든 걸 다 덮치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와도 쓰나미가 와도 우리에게 정해진 이 자리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진실한 자리를 선미 언니가 저렇게 밝게 저렇게 환하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 떨리고 여러분도 보니까 행복하고 좋죠. 이렇게 살도록 인생을 지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 생명 안에서 사탄을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통화하면 목사님 말씀 갖고밖에 통화 안 해요. 전에는 어쨌대 저쨌대 뭐 오빠야가 어쨌대 저쨌대 뭐 극하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 니도 봤지 니도 들었지 야야 볼 때마다 또 다르다 또 다르다. 우리가 무슨 복이 우리한테 이렇게 넘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희한합니다. 아까 전에 그 위치로에 우리 인생의 위치로에서 목적대로로 가는 우리의 이 인생을 밝히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탄 앞에서 왕노릇하는 한 인격을 우리 앞에서 완전히 숨겨놨다가 완전히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왕교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기이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한철이하고 선미가 가장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집회 때 우리 김천 목사님이 성탄절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다. 누가 우리에게 왔는가? 뭐 성경상으로는 예수가 오셨지만 그날 목사님 우리 앞에서 예수의 본으로 예수의 어떤 형상으로 한철을 불러내서 그날 우리에게 한철이도 그렇고 선미도 그렇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날 이제 간증하고 선미가 들어가면서 저하고 안고 많이 울었고 또 한편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봉순자매하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봉순이하고 선미는 뭐 형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지만 그 봉순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고 선미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죽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타고난 본성으로 우리의 타고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사탄이 송사하고 우리를 하여금 흑암에 매이게 하고 결국 사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것이 다 걷어졌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철에 불러서 간증하라고 할 때 그 뒤를 이어서 선미가 간증하고 근데 그날 그 기점으로 해서 휘장이 찢어졌어. 구체적으로는 봉선이하고 우리 선미 안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선미가 간증하는데, 나도 아까 선미가 이야기했지만 선미가 저렇게 밝게 하늘에 떠나갈 듯이 간증하는 거 처음 봤어요. 평상시에 봉순이가 선미 보고 늘 그럽니다. 선미야, 너는 한철이 뒤에 숨지 말거라. 네 자신으로 오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날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그날 이후로 우리 안에 먹구름이 다 걷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캄캄한 지성사 안에 갇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해방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 안에 담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교통하고 자매와 자매가 서로 교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흑암이 지나갈 때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라,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인 줄 알면, 나는 한철이가 정말 우리 앞에 본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고, 우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매입니다. 그건 오로지 현재밖에 없는, 오로지 존재밖에 없는, 그 비존재는 다 사라지고 지금 주님밖에 없는 이 한세를 우리 앞에 제시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선한 것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시고 선미를 그 자매를 부르셔서 동력하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간증해도 됩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선미자매의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 선미자매를 그동안 돌봐준 우리 원선 형제님, 그리고 장녀 형제님, 그리고 상근 형제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양심이 꺼렸습니다. 나는 선미 부부의 어려움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제가 복을 몽땅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고 나왔습니다. 네. 잘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거기 사로잡혔습니다. 눈만 감으면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취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는 집사람 허락 먹고 누굴 좋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여보, 내가 청년 자매들 사랑해도 될까? 사랑해도 된대요.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요새 우리 청년 자매, 청년부 자매들, 형제들, 그 쏟은 향기름이 저를 취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 40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의 절정, 꽃이 만개한 이때가 있었는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구나, 우리 청년부들이.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좋아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은 새로운 역사 창조된 날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토요일마다 제가 직업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토요일날 1월 4일이 아니고 1월 3일날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금요일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하늘은 당대표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날 가게 되면 청년부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됐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도 이번 토요일날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부들이 쏟은 향기름처럼 그리스도를 쏟아내는지. 제 인생도 덩달아서 제가 청년부들하고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좀 굉장히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품고 있느냐? 토요일날 말씀 끝난 다음에 청년부와 어깨를 나란히 그 간증 뒤에 내가 쓰고 말리라.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오늘 정말 우리 부부의 롤모델 우리 선미 부부
정말 사랑스럽고요. 우리 교회 영광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오늘 보답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교회 영원하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와 계셔가지고 제가 간증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까 전에 사실은 그동안 선미 언니한테 가까이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이 제한테 약하니까 제가 더 비참해지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래서 가까이 못 갔어요, 사실 언니. 근데 저한테도 광매의 날이 이렇게 오고 언니한테도 이렇게 광매의 날이 올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언니도 유대인이고 저도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많이 헤맸어요. 그때 목사님 아프시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한 운명을 제게 보이시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고 바로 저니까요. 이게 너무 쉬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기경이 언니 간증 듣고 또 오늘 선미 언니 간증을 듣는데 와, 이건 정말 진짜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고 교장 선생님, 우리 선미 언니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사실은 여름방학 때 잠시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선미 언니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아까 선미 언니가 자기 온 인생을 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한테 씨를 뿌린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언니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롭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이 안에 있다고 저도 너무너무 간증하고 싶고. 기경이 언니 잠깐만, 또 교장 선생님이 그때 기경이 언니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경이 언니 선물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일부러 나왔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 지금 세트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할 때 교장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 보통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지내는데 금동봉 교장 선생님하고는 너무 정말 아까 선미도 얘기했지만 그 교직 계획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같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제 형편을 얘기 안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냥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 말이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교장 선생님께는 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참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근데 제가 상태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전혀 뭐 한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저는 저대로 있었는데 그 오늘 선미가 한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이 모습을 교장 선생님 참 보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제가 정신이 드니까 아 참 교장 선생님께도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몇 년 만에 제가 그냥 교장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하면서 그냥 교회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대번에 꼭 그날 가겠다고 시간 맞춰 가겠다고 바로 연락을 하시니까 너무 참 감사했고, 저도 한 몇 년 동안 제가 순모임에 가는 게 참 제가 교회 오는 것도 너무 두려웠고 순모임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순모임에 계속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선미하고 한철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철이를 보면은 그 원형의 사람 자리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존재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리, 그 위치를 한철이는 늘 너무 존재 자체로 너무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청년부 순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저는 항상 한철이하고 선미가 있는 순에만 하여튼 가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이제 후남이 덕분에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한철이하고 선미가 없었으면은 저는 다른 순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정말 불구 같은 몸을 이끌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순모임에 가는 건 더더욱 힘들었는데 한철이하고 선미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저는 한철이하고 선미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자리를 늘 한철이는 그 자리를 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청년부에 와도 보면 보통 이렇게 다 부부 관계로 이렇게 생활이 돌아가고 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한철이하고 선미는 같이 있어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정말 형제 자매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서는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철이하고 선미가 저에게 숨통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늘 그 인생의 한 자리만 보여주는 한철이가 제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한철이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미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다른 부부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너무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처음 교회 안으로 깊이 이끌어줬던 그 한철이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철이를 대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저도 그 안에 너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정말 고등어 한 손처럼 제가 늘 선미한테 붙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우연히 이렇게 선미가 또 그 교장 선생님이 제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여튼 참 인연은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보통 교장 선생님들이 다 좀 권위적이고 조금 어려운데 교장 선생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거든요. 너무 정말 인간적이고 소탈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저를 또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너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선미하고 제가 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랑 한철이랑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철이가 쓰러졌다가 이제 선미를 알아보고 이러면서 제 이름을 바로 말하더라고요. 네 경미 아이가.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될 때도 한 번도 제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금요 모임 오고 일요일 오고 이럴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네 경미지 하고 이렇게 바로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던 그때가
예언이 나이였어요. 지금 보니까 예언이가 딱 나왔었는데, 아, 우리가 저때 처음 만났구나. 근데 오늘 그 사탄에게 왕노릇하는 참 생명, 완전 현재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요즘은 토요일 창세기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막 끼칩니다. 이 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 그냥 밥 먹고 사는 이 생활만 보이는데, 아, 그 이면에 있는 이 참 생명이 간증으로 다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보는데 우리 예언이랑 젊은 양문애가 쪼르륵 저기 두 줄을 앉았습니다. 근데 예언이랑 같이 울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그 비상적인 그 삶이 엄마가 불쌍했어 뭐 이게 아니고 저희 뭐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고, 갈수록 이 생명이 짙어질 것이 너무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조만할 때 교회 와서 지금 이 생명이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있을 때 지금 좀 찬란합니다. 다 한철이, 선미, 저 기경이 진짜 다 대지띠입니다. 올해로 오늘로 50입니다. 나이가. 근데 나이 생각하니까 어제 제 아이 종소리가 딱 울리는데요. 우리 은총이가 나를 보더니 엄마 드디어 50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숫자는 너무 무섭잖아요. 이랬는데, 한철이가 너무 고마워요. 한철이 30이면 저 30이에요. 우리 대지띠 다 30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야, 진짜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저는 뭐 상근이 오빠나 다른 언니 오빠들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옆에서 항상 측은하게 그냥 같이 울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터져 나올 때는 막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양문의 아이들도 분명히 이 생명이 더 잘하면 저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가의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까 정희 오빠 말씀하시는데, 막 그냥 결혼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느라고 신혼 때 티격태격 싸우고 이럴 때 맨날 그런 간증했을 거예요. 아마 오빠 앞에서.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먹이신 거예요. 특별 가회를 받고 자랐죠. 이 대구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이 생명이 지금 막 찬란하게 넘쳐나서 지금 막 그 창세기 오빠들도 저희 금요 모임 멘토 나온 언니 오빠들도 막 요새 이걸로 살아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너무 찬란하고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지, 영원한 이런 우리나라, 멋진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오늘 저는 좀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B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그 만기 오빠가 가슴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제가 선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문과를 가고 했는데 오늘은 숫자가 이렇게 콕콕 들어오는 거예요. 한철이가 말한 100%, 그리고 1.5규빗, 3, 그 전부 다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하단 말이죠.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오늘 이제 그 선미가 사탄에게 왕노릇하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왕노릇할까를 구별을 하는가, 그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개념에 없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게 그 인생 왜 이렇게 조용하죠? 어느 정도의 그 노이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정말 그 왕노릇 한다는 거는, 그 선미가 그랬잖아요. 그 이제 조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말하자면 아날로그 세계가 아닌 거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완전히 디지털 세계. 저번 주에 누가 이제 뭐 그 최첨단
뭐 대구교회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세계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철아 우리 비디오 있잖아 막 찍잖아 이거 있잖아 디지털 세계잖아 그래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거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오차가 없는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아니면은 저것 그러니까 이것인 세계는 완전히 그냥 아닌 거고 사탄한테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그거는 먹히는 세계인 거고 그게 이제 자리가 딱 옮겨지면 또 그 자리에서는 완전하게 그 사탄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탄에게 완전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우리 세계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이 해방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해방된다. 하나님이 해방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왕노릇한다. 그 왕이면 이제 대빵. 예.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껍데기라는 게 확실한 게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않으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거 둘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한철이를 보면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왕노릇하는 그 100%의 세계. 근데 그것만 있는 자리를 이제 한철이가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찬송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 우리 100%만 있는 세계. 그 1.5규빗과 1.5규빗의 완전한 그 방주의 세계 안에서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 왕노릇하는 이 세계 안에서 한철이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그래서 선미도 너무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해주고 저는 뭐 이렇게 7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할 말은 없고 그래 하여튼 이제 보니까 하여튼 와보니까 한철이와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좀 뻘쭘하네요. 예, 찬송하세요. 오늘 1월 1일이라 갖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12월 31일 날 아까 50이라 했죠? 아까 누가? 세대들이? 근데 대중이가 나이 50에 인생을 마감하고 어제 제가 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오늘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작년부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심부인 대중이가 원래 뇌종양을 갖고 있었어요. 뇌종양인데 결과적으로 사인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 50에 교회 생활 11개월 만에 희년을 누리다가 세상을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 대중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유일하게 한 가지 찬양은 아멘 예수 할렐루야였습니다. 주치 원장으로부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함없이 이 복음, 이 찬양만 하다가 형제들 도우미로 하고 진천교회로 달려가고 그렇게 마지막을 불태우고 어제 한 줌 유골로 남았습니다. 그 유골을 저희 준영이와 유시영, 재민이, 영환 형제 며칠서 함께 가슴에 품고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한철 형제는 제가 창룡 형제를 따라서 경남대에서 가서 만났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철이 형제 기억 속에 울산교회 영식이 형 이거 기억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룡 형제가
그 좁은 도로를 달리는데 늘 졸고 운전을 했어요. 제가 옆에서 너무 불안해서 형제 잠깐만 자다가 가자. 그래서 몇 번이나 도로가에 세우고 한 5분만 자거라 하니까 쿨쿨 자는데 그냥 두어버렸어요. 보통 30분 이상을 잤어요. 그런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신 게 한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철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뒤에 지숙이도 나왔고 하지만 그때 제 결심이 창의 형제의 목숨을 걸어놓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도움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을 배우게 됐고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근 30년 안 했습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아들 같은 대중이를 한 줌 죄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유골 단지를 받았을 때 그 가족들이 받아서 갖고 나올 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데는 혁명했다가 어떤 데는 아버지 했다가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형제를 한 줌 유골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한철이로 인해서 승리한 선미의 간증을 듣는데 새날이 왔습니다. 2019년 혁명적인 해였습니다. 오늘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선미 간증을. 선미가 한 번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뛰어내린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미가 잡힌다고요. 다른 데서. 전 벌써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자꾸 하느냐고. 선미는 오늘 정확하게 말을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꼭 뛰어내리지 못할 말을 하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촉이 안 되고 안 걸립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그 의식을 하지 않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요즘 목사님 그 말을 안 합니다. 김 목사님도 그 말을 안 하고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렇게 하려면 성 못 뛰 해야죠. 신 못 뛰가 아니고요. 이제 새해에는 이 용어를 바꿉시다. 우리도 걸리지 말고요. 성 못 뛰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넉넉하게 표현됩니다. 저는 오늘 선미 간정 속에 그 두 부분 유심히 듣겠습니다. 한 번도 신 못 뛰라고 안 했습니다. 뛰어내린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부활생을 우리에게 전교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로 대중과 함께 옛것을 유골로 보내고 오늘 선미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한철아, 승리자가 이제 시작됐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의 목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시가 넘었네요. 예,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작과 열매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잘나고 뭔가 상식적이고 뭔가 가진 게 있어야 승리한다고 하는데, 야, 우리는 정말 성 못 뛰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승리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이 승리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갑시다 부르면서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이 형, 기열이 가셔요.